안녕하세요. 10월 8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사사기 13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은 꽤 오래전에 10개라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영화를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자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킹 오브 킹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다들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고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나 그것에 대해 익숙해진다는 것은 대체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익숙해진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쉽게 보고 그리고 가볍게 보이게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때로는 익숙해진 그 대상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도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매우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또 조금 익숙하고 친근한 것처럼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또한 우리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삼손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웅이 있고 그리고 또 누구나 공감하는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배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주인공의 그런 비극적인 죽음이 그 정말 극단적이고 그리고 어떤 갈등이 최고조로 다다를 때에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삼손의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처럼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만큼 우리들이 쉽게 보고 그리고 또 가볍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인 거죠. 아무튼 이 삼손에 대한 이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삼손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쉽게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 삼손의 탄생 과정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조금은 흡사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탄생 과정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그 천사가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이미 장성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실종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그렇게 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둘러서 일하시지 않고 아주 천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급할수록 더욱더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급할수록 더욱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은밀하게 조용히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30년 동안 드러내지 않고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지내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이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유명하지만 반대로 삼손의 탄생 과정은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구원의 소식인 삼손이 태어난다는 그 메시지를 마노아 부부에게 전했습니다. 아무도 마노아 부부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극적인 그런 삼손의 장면이 나오는 14장, 15장, 16장에 우리는 대부분 주목을 합니다. 맹수인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리고 또 삼손 혼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유명한 드릴라와의 그런 여러 가지 스캔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손이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머리에 인지하고 있죠. 삼손이라는 사람을. 근데 삼손의 탄생 과정이 기록된 이 13장 말씀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은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처음부터 화려하게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조용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조용히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금 비춰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도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은 힘든 그런 과정, 또 그런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그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낙심되어지고 힘든 그 순간일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밀히 일하시는 작은 것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안고 절망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희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